제가 40년 전에 서울 영동교회 3개월 다녔습니다. 3개월 다니고 군대 갔다가 우리 서울 영동교회에서 처음으로 분립 개척한 비서군교회 성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헛되고 헛되다.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에 이르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착실하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었고요. 또 집도 꽤 크고 또 부자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이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에 빠졌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랐습니다. 이 가정은 이 남편의 과도한 성취욕 때문에 결혼 생활과 가족 그리고 본인의 건강까지 희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가족들 사이에 대화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각종 괴양과 또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쩌다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늘 사업을 생각하느라고 침울하게 또 자기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전화가 오면은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사업에 또 매달리다 보니까 밖에서 막 긴장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져서 가족들에게는 쉽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무척 개팍하고 또 위압적이었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자주 만나는 친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과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 부의 축적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더 크게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그럴듯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 아빠 여러분 많이 억울하시죠? 예.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남자처럼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혹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참된 만족이 없어서 불안하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지만 내 삶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법륜 스님 강의를 들었더니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다람쥐처럼 그냥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우리 인생의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삶의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은 행복하고 의미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하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이 2절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선언하는데요. 헛됨들의 헛됨, 헛됨들의 헛됨,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헛됨들의 헛됨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불행한 것이다. 최고로 헛된 것이다. 그런 의미이고요. 이 헛됨이라는 명사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수증기나 한 번의 호흡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2차적인 의미는 더덥다, 짧다. 그죠? 인생이 굉장히 짧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전도서에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바람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바람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잡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부조리함이죠. 부조리하고 억울한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하는 이런 부조리함. 근데 그런 것으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죠. 죽을 때 결국은 잡지 못하고 죽는 그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부조리함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 2절을 질문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즉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 아래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이나 수고가 결국은 참된 유익이나 행복이나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깊은 허무함이 이 선언에,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인간적인 수고는 진정한 의미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타락의 현상으로 인간이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땀을 많이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은 소득을 얻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열심히 일을 해도 진정한 만족을 얻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남자의 이야기는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 남자처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주로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뭐 이거는 조사해보나 마나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의 조건 1위로 꼽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친구 관계고 뭐고 다 이렇게 접어놓고 죽자 살자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등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1등은 한 사람뿐입니다. 만약에 1등을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1등 안 하는 모든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만약에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요. 대부분은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그 정상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서야 일생의 수고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수고뿐인 인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 C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지영 씨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 사회 탐구 영역 과목에 1타 강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드렸는데요. 연봉 310억 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봉 310억 원. 그런 강사 생활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고 나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후회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등학생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듣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 학생들에게 죽을 각오로 공부해라. 하루 3시간 자도 안 죽는다. 왜 먹는 것도 조절 못하냐? 그렇게 학생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죠? 한 번도 휴강하지 않고 강의만 하다가 강의 날짜도 3일로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좀 쉬어가면서 공부해라. 자신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줄 공부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된다. 맛있게 자신에게 먹여주라. 성격 따위로 평가되지 않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럽니다. 뼈를 깎는 노력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자신을 아껴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그 헛된 수고를 전도자는 그죠? 자연 현상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5절, 6절, 7절에 보면은 해가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강물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해가 떠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서 서쪽으로 가서 지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똑같은 해가 떠오르고 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리고 진정한 만족도 주지 못하는 이런 해와 바람과 이 강물과 같은 강물이 진짜 바다에 매일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닷물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강물이 바다를 다시 채우지 못하듯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눈은 보고 좋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바득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다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환멸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의 뜻대로 하는 모든 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참으로 헛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것, 새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 수고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지 나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진짜 진정한 어떤 행복을 주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눈이 가려서 하는 이러한 모든 헛된 수고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못하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시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대가 계속 바뀌어도 이 땅, 즉 인간 세상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만한 특별한 의미 있는 진보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그냥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자연 세계, 창조 세계는 그대로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땅은 인간 세계를 가리킨다. 사람들의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세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헛된 수고가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처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은 눈부십니다. 여러분, 눈부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눈부십니다. 네. 저는 제가 이런 것을 들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외적으로 이렇게 눈부신 변화, 첨단 과학의 이 발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느냐? 여러분, 세탁기나 냉장고가 있어서 주부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졌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10절 말씀처럼 새로운 일들이, 이런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이전 세대처럼 여전히 뭐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취와 쾌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실수를 쉽게 잊어버리고 뭔가 의미 있는 것,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은, 그런 삶의 방식은 이전 세대가 똑같이 했던 것들입니다. 책을 펴내고 박물관을 짓지만은 결국 이전 세대의 그 삶의 틀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쾌락에 탐닉하지만은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행복할 거다. 여러분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데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오고 오지만 우리의 수고에 참된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복되는 헛됨과 인생들의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극복하는 방법을 위해서 전도서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전도서는 헤아려 정말 새 것이 없느냐, 새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도자는 헤아려 새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참된 의미와 변화를 만든다라고 선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참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명예와 권세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모든 삶의 순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분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분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라고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복음을 살아내는, 이 원리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그 말씀이 제공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꼭 붙어 있는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과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교회에 있는 것만은 아니죠. 일하고, 그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가정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1등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집 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수고입니다. 1등을 안 해도 출세를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항상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 동료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들에게 좀 더 상냥하고 좀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어서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는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한 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그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수고가 이 세상에 참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1등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과는 달리 그렇죠. 헛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조금 더 헛됨이 없이 영원한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야망을 추구하는 수고는 참된 의미도 참된 행복도 줄 수 없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만이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고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간단하게만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자주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자주 전화를 받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람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교육자 좀 찾아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의 사역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정 이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사역자를 제대로 양성을 하는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가 협력을 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제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다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달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서구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이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신학교와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심으로 만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행복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행복한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영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